십자가로
찬양으로 오늘 이렇게 주신 분위기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기 위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영혼이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입니다. 사실 성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는 이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돼야만 하는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십니까? 11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로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열거했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서 내가 그 신비 속에 더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이 과연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간혹 나타나고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들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리켜서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계절.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절.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잘 산다는 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순절은 그러한 길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 당신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 한번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를 살펴봅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거울에 비추어도 보고 내 스스로 직접 바라도 봅시다 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뭐라고 그러죠?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가깝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용납되었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사순절이 되면은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을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을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축을 좀 더 그리스도 쪽으로 향할 수 없을까? 그러한 도전과 요청을 받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너무 길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만 기록했는데 한번 오늘은 성서를 다 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는 구약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저 뒤에 있습니다. 막 넘기다가 찬송가가 나올 직전이면 베드로후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382쪽, 3쪽쯤 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변세중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으니까 나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이따 제가 보라고 그럴 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안 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이름들,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주여, 성도, 또 교인, 또 예?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뭐 교회에서 쓰면 그런 의미가 되지만 밖에서도 형제자매가 있으니까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들이. 제자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서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명칭과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늦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그리스에 있던 헬라 문화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후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여진 단어라든지 거기에 쓰여진 어떤 말의 뜻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의 뜻보다도 훨씬 더 그럴듯하고 좀 철학적이고 좀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세요. 1장 3절에서부터 우선 오늘 봉독한 3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라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쓰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어디요?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또 그러면 11절까지를 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절까지 보면은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말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찾으셨어요. 제가 찾은 거는 뭐 굳이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우선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시면 됩니다. 저는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제일 저는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들, 다른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멋진 말인가. 이거 어느 한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이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건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니까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divine nature라고 하는데 신적인 본성을 갖는 데 참여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생명이 뭡니까? 생명. 자, 영어 공부할까요? 생명이 뭘 같아요? 생명? 네? 영어로 하자. 생명. 몰라요? 너무 어렵죠. 우리 학생들 영어로 생명이 뭐예요? 몰라요 진짜? 네, 모르던데. 생명은 life예요. life. 다 아시죠? life. 그 다음에 경건은 뭐냐면은, 경건은 영어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단어가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생명은 우리들이 보통 쓰는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경건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데 필요한 것과 우리들이 경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들과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 양자를 내가 다 소유할 수 있다면, 이 양자를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의 믿음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경건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필요한 것들, 이 두 가지에 속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더욱 힘써 이러한 일을 해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힘써 뭐를 해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이상해요. 이거 우리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맨 처음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일 미치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깊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의 깊이는 자기만이 알 수 있겠죠.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그것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비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이 베드로후서의 기자가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질책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돌려서 우리가 마음을 상할까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것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십시오 하면서 뭘 더하라고 하냐면 덕을 더하라 그럽니다. 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쓰여진 그런 서신인데요.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덕입니다. 이 덕을 가지고 덕을 쌓으면서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덕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덕을 쌓으면서 살면 행복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덕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좁은 시야 속에서 좁은 마음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 저주하는데 그 믿음을 쓰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기자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그 믿음 가진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사람답게 사는 길을 함께 찾으십시오. 함께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과연 진정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사람답게 사는 길,
덕스럽게 사는 길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되는 도덕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에 대한 게 반이 있고 덕에 대한 게 반이 있습니다. 도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덕은 그 바른 도리가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입니다. 도는 걸어가야 할 바른 원리, 원칙, 그리고 그 원리, 원칙을 단순히 알거나 머릿속에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좀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할 것을 이 베드로후서의 기자를 통해서 권고받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더하는 것. 그것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기자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덕을 가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덕을 다 가졌죠. 덕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덕다면 뭘 가지라고 했어요? 지식. 지식을 가지라 하는 말이 뭡니까? 덕의 지식을 가지라. 지식을 많이 가지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방끈의 길이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학문을 쌓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덕의 지식을 가지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나도 새롭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을 해야겠구나. 평생 교육원에 등록을 해서 좀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구나. 그런 지식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덕을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종교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건너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조금 존경받는 어떤 학자나 조금 인품이 고고한 사람으로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제가 마이크가 뭔지 안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 마이크가 있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이걸 보고서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의 기능은 사람이 여기다 소리를 내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리를 크게 내는 기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보통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강대상이고 이것은 종이고 이것은 의자고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렇고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개념인데 이 당시에 많은 저자들이 사용했을 때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와 알려는 사람과 알려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고 저분은 이렇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머릿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안다는 표현은 보통 부부간이 서로를 아는 상태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하면 뭡니까? 내 부인은 키가 몇이고 눈이 까만색이고 뭐
얼굴에 점이 좀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내 부인을 아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것, 그러다가 같이 살다 보면 이제는 말하지 않고 표정만 봐도 뭐를 생각하는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러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을 덕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 또 더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다음에는 뭘 쌓아야 됩니까? 절제. 절제 다음에는 인내를. 절제와 인내는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절제, 인내, 차이가 뭡니까? 절제와 인내의 차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면 절제. 정답. 그 다음에 인내는 뭡니까? 참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참는 거의 일종인가요? 그것도 참는 거의 일종인데, 예. 절제와 인내, 그냥 참는 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다 비슷한데, 절제는 내 안에서 오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분류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누르고 참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인내는 밖에서부터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밖에서부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을 참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절제는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고요. 물론 인내도 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긴 하지만, 인내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잘못된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싶은 거,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건 인내예요. 절제는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내는 밖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반응이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부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적인 삶으로는 절제하는 힘을 기르시고, 저는 절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밥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절제죠.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밥을 내가 조금 먹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거는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혀 엉뚱한 일로 나를 공격한다든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화를 내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들 뭐가 좋을까, 뭐가 도움이 될까, 덕스러울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인내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안과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겸비하게 된다면, 믿음 차원보다는 사람의 차원에서, 온전한 사람의 차원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절제와 인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왔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 묶어서 절제와 인내의 경건을, 무슨 어떤 패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발견하는 사람은 IQ 150 이상입니다. 자, 발견해 봅시다. 믿음의 덕에 지식이 아니라 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절제와 인내의 경건합니다. 무슨 패턴이 있었어요? 행동하고, 생각과 행동. 네, 또 다른 분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분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봤어요. 믿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생명입니까? 경건입니까? 두 가지 중에. 믿음은 경건, 덕은 삶, 생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경건,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는 삶. 삶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을 쌓고, 또 세상에 필요한 덕을 쌓는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면 그냥 사람들한테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그렇게 쌓다 보니까 내 일상적인 삶은 절제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건으로 돌아옵니다. 경건은요, 릴리저스라고 해요. 경건. 릴리저는 원래 종교라는 뜻인데요,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경건에다 뭘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의 차이점을 또 아십니까? 뭐 같아요? 형제 우애는 형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형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예요? 남자한테 잘해라. 맞습니까? 남자한테 잘해라. 형제. 그렇죠. 우리 보통 여기 나오는 형제는 옛날에는 여자도 다 뭐 자매, 남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되고. 여기 형제 우애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잘하고, 가까운 사람들, 옆집 사람한테 잘하고, 친절하게 내가 늘상 만나는 사람들,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하라. 근데 이거는 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쉬워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만난 사람들한테 뭐 나쁠 일 뭐 있습니까? 교인들 만나면 반갑게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살죠. 그러나 그 형제 우애가 세상에서의 세상에서의 절제 인내를 거쳐서 경건함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경건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삶의 지경이 점차점차 넓혀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우애를 하라. 뭐 그거는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형제 우애를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전 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생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남의 짐을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왜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사랑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왜 형제 우애가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선 좀 사랑하기가 쉽지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믿음에서. 어디서 끝났습니까? 사랑.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쌓으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이런 힘든 단계들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의 완성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덕을 쌓는 일을 배움으로써 더 완전해질 수 있고, 그 덕을 쌓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한 경지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절제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좀 더 자기 자신을 갈고 닦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경건의 단계, 하나님을 향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은, 풍겨져 나오는 삶의 냄새는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생명과 경건 이런 단어를 써서 베드로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써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양자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키우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닦아가는 계절,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마침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날들을 기다리고 그런 날들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새 힘 얻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